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멘. 이 말이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경제가 좋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 난제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든지 인생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죽음이란 명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에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왜 병원 갑니까? 살라고 병원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합니까?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직장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래서 이 명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과 관련 있는 생각이 되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왜냐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갈라디아 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처럼 먹고 살고자 돈을 번다 말하는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명제예요. 명제. 특별한 명제. 이런 논리라면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에도 오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여러 믿음의 명제예요. 믿음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한 많은 것들이 여러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그런 가르침과 기록들이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비로소 각 개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믿는다면 믿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이와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걸 믿게 되고 나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걸 믿게 되고 영원한 약속된 상속받은 의인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믿음 시작하는 본문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서 이 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실상이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서로 교제하자고요.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란 생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주관적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희미하게
종종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하고 실제하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말로 믿음은 뻥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허실과 허상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고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천국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한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닌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자에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천국이라는 실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믿음은 곧 실상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실상이다.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그거의 실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의 그 믿음이 분명한 그 믿음의 대상대로 실상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있죠. 믿음은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바란다는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와 관련된 말입니다. 바란다. 뭘 바랍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미래 지향적에서 미래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오늘은 물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라. 장래에 이루어질까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형상과 실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되는데 2절에 어떻게 말하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인물의 성경 믿음으로 사는 인물들이 마지막까지 쫙 층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 핍박을 견뎠던 사람, 주를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2절 이하의 말씀 믿음의 선진으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불신한 시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사이. 민주자유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서로 당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의 시대가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못 믿는, 서로가 얼굴을 가려버리고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서로가 피하고. 내가 어디 예배를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누가 딱 피해버리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짠한지 내가. 나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혐오하게 안 생겼잖아요. 나를 보고는 어떤 자매님이 딱 돌아보더라고. 이 시대가 왔다, 이 시대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네? 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나?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불안 과정 속에 있더라도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이 선진들의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믿음에는 호기심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은 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읽었죠? 첫째로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던 믿음이요. 아벨의 믿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최고로 드린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최고로 드리는 마음과 지식이 바로 뭐냐? 아벨이 받은 축복이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믿음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미 얻었고 누렸고 앞으로도 더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에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는 믿음으로 여러분 알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형제간이죠. 아벨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만은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드렸던가 양을 드렸던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분량은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 드렸다는 것인데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고 확신했으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했던 아벨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 순복음 거성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도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드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끊이면 존재가 여러분 일어날 수를 믿어야 해요. 세상은 어렵고 이런 고뇌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고의 걸 드리고 싶다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존재하고 앞으로 더 큰 미래의 꿈을 꾸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을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게 됐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거, 최고의 걸 드린다는 거,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읽었죠. 에녹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라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 올릴까? 얼마 전에 손자가 17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할머니가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꿈이 없었는데 내 꿈이 너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할머니 마음은 네가 목사 되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3층 강대상의 십자가를 가서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십자가 예수님 했더니 얘가 꼽혀가지고 울다가도 예수님과는 뚝끝이 지나가도 십자가 보고 웃어요. 이제 말도 못하는 애가 지나가다가 차에 타고 가다 지나가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 다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좀 에녹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까지는 세상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해 그를 통해 에녹은 특별한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뭐란 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경험을 계기로 하여 에녹은 그때까지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살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그 삶을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바로 동행이란 뭐냐?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주님과 손잡을 수 없는 힘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손잡은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지금 모를 찬양이지만 전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내가 받은 찬송이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었어요. 세상 등지고 살겠네. 십자가 바라보겠네.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만 믿고 살겠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고 말이에요. 최선을 걸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에녹과 아벨 같은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저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하면 떠오른 것이 방주지 않습니까? 그지? 노아의 방주.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방주가 짓기까지 얼마나 고생과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설교에서 다 아실 거예요. 힘든 거였죠. 오늘날 이처럼 시설과 장비도 기술도 없던 그 까마득한 고대 그와 같이 큰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는 분명히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영구한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여러분 방주를 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때마다 실천했을 때 방주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적 차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대로 된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을 때 이루어진 건 방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 그랬죠?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자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자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으기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지인이 질문하더라고.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얘기했냐고.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다 좋아요. 나 다 좋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 본토 친척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 역시 아버지의 순종이 그에 받은 순종이 돼서 결국 모래산의 번제물 들어가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 주신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고생 없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순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도 여러분 두때 세때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아들을 낳아서 12열조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유익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두때 세때를 벌었지만은 형을 만났을 때는 내 환도뼈가 유골되어 걷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아픔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찬탈자라는 이름을 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이 많으신들 걷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명예가 많은들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명예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순종하며 살자고. 내 유익, 내 계산, 내 정욕, 내 뜻,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로 하여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순종했겠냐? 왜 순종한 삶을? 아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경고하심을 받았어도 그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 집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노아는 방주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걸 알았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믿음은 바른 것의 세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가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히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벨 같은 믿음의 표본이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믿음의 표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준행하며 나갔을 때 방주를 지켜야 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주 얘기하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이 노아처럼 여러분 에녹처럼 아벨처럼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